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접근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상황이나 환경이 기준이 된다면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연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유가 있어야 상황이 돼야 조건이 돼야지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출애굽할 때 이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제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지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난 사람들은 뭐가 생겼어요? 존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홍해를 지난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되었다고요?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통과해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격이 돼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지났어요. 그 말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 존재가 이미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 단순한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존재가 이미 바뀌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정말 없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확신을 가진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울이요 끊임없이 쫓아오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광야를 지나고 동굴로 피신해 다니는데요.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까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새벽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시편 57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역시도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존재예요. 존재. 어떤 존재예요? 도망자, 피난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거 존재잖아요, 존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존재다. 그걸 깨달으니까 이런 동굴 속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없고, 없는데, 이 없는 건 뭐예요? 현실이고 상황이고 조건이에요. 그런데 감사한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결핍의 연속이죠. 가진 것이 있어도 뭐밖에 안 보여요?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가진 것을 계수하고 가진 것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요. 뭘 봐요? 가진 건 내려놓고 없는 것만 봐요. 결핍만 봐요. 부족한 것만 봐요. 그리고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받은 것 계수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다가 쪼그라들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실패한 역사. 이걸 왜 기록했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왜 기록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가진 것, 있는 것, 소유한 것, 받은 것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거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소극적으로 원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건 그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 그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어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는지를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떻게 인도해주고 보호해준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고요. 불뱀에 물려서. 왜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뱀에 물려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감사의 고백, 행복한 인생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지금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환경으로 딱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쪼그라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지금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홍해를 지나왔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 그게 있고요. 만나도 있고요. 메추라기도 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근데 있는 거 생각하고 감사 못하고 없는 거 굳이 왜 없는 거 찾아서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간단한 교훈입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망했다. 감사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감사하지 못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요, 내 마음밭의 색깔이 바뀌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분위기가 짜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 분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기쁨과 찬송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분위기 자체를, 환경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의 자리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언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싹 지나가요. 기쁨과 감사는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결정과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느냐 하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감사를 결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이 감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대,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가 내 마음속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 표정이 바뀌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어떤 눈이 뜨이냐면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한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내가 지금 제일 감사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굴까요? 제 아내죠. 제 아내. 그래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의 제목 5가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먼 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듯 운전하면서 직장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 또 교회 한 사모로 부족함 없이 잘 역할을 감당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남편이 딱 보냈어요. 그게 제 눈에 보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나도 이래서 감사하고 그게 올 줄 알았는데 사모의 눈에는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보이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열려지시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제목을 한 가지만 적으시오. 그래서 이네 책상, 조이 책상, 나라 책상에 딱 올려놨어요. 가져와라. 읽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구나.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감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초소가 잘 옮겨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사 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과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자기 수준에서의 감사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 물론 그것도 저는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요, 방과 후 수업 중에 풋살이 있어요. 장유초등학교에서는 없었거든요. 풋살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큰 감사예요, 그냥.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감사하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그 수준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배후,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신앙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감사하고, 그죠? 그것도 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일 감사했던 고백은, 하나님, 예배 초소가 옮겨졌는데 교회 분위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휩싸일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수준이요 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감사의 수준 보세요. 이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 내 신앙의 수준이 이거구나 라고 현 위치가 발견이 되었다면 하나님 내 감사가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내 감사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요 대문입니다. 여러분 왜 입술이 대문일까요? 입술로 감사와 기쁨을 선언하는 순간 천국 문이 확 열리고요. 소망의 문이 열려요. 대문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려요. 불평의 문이 열려요. 슬픔의 문이 열려요. 원망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입술은 대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잘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걸 먹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열매를 그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만족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족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뭘 주실까요? 그걸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한 것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입술의 고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속으로라도 막 마음이 어려우면 그 결과를요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은요 감사의 말은 기쁨의 말은 대문이에요. 대문. 희망의 문을 열고 소망의 문을 열고 내 미래를 여는 거예요. 말부터 내 마음부터 입술의 말부터 감사를 결정하고 선언해야 인생의 문이 열리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강했을 때를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고 쇠락했을 때를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라가 쇠락했을 때는요 감사의 제사가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감사의 예물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했을 때를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면 감사의 예배가 있고요. 감사의 제물도 많고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특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이 올려질 수 있는 예배의 구조를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부터 보호해주기, 나라가 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방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암몬과 모압이 다윗,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부강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때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다윗은 예배를 선택했고 감사를 선택했을 뿐인데 그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양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신앙으로 남은 우리의 하반기의 삶을 살아갔으면, 아니 우리의 남은 전생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